1절에서 1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4절 함께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 원단 말씀 1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말씀을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또 오늘 마지막 이제 메시지가 또 시작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우리는 25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데 25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큰 축복인가? 근데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우리가 너무 중요한 오순절 날에 하나님이 주셨던 진짜 축복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오순절의 축복을 체험하지 못하면 사실적인 시작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 주 말씀에서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지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데 지금 누구도 사단도요. 사단의 회를 가지고 네피림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를 알고 교회는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우리는 인도받게 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이 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체험할 때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서부터 바뀌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본적으로 회복이 일어나죠. 근데 왜 회복이라고 하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창세기 1장 27절 1장 28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회복할 수가 없고 절대 불가능 속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렘넌트 7명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청주의 축복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25의 응답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근본 회복입니다. 근데 이건 다른 걸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근본 회복은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자면 777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으로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래서 오직 죄송합니다. 목이 자꾸 갈려갖고 죄송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표로 들어가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시간에 시간표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분명히 우리에게 인생의 여정을 가야 될 방향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서 과거를 발판으로 만들어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나에 있었던 과거를 발판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바로 이 복음으로 나를 각인하는 시간.
그러면서 이제 복음으로 각인되어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는 이 복음으로 각인하여서 과거가 문제가 사건이 상처가 발판이 될 만큼 하나님의 언약 속 미션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와 내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미션이 나에게 뿌리 내려지는데 이걸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면 실은 갱신을 하게 되죠. 원래 가지고 있던 나의 상태와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나를 가지고 갱신하면서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우리에게 뭐 하라냐면 바꾸라고 하셨잖아요. 바꿀 것이 있다. 버릴 것이 있다. 그래서 참 복이 뭐냐? 생각을 바꿔라. 그리고 지금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을 하기 위해서 나의 창세 3장 상태, 6장 상태에 나를 버릴 수 있는 상태.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있다. 찾아야 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절대 언약 속에서 지금 시대를 두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것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한 것을 이제 나를 바꿔내고 나에게 주신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이미 우리에게 준비를 해라, 열매 맺을 준비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이번 주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데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안에서 이미 권세를 가지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자라는 의미잖아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라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 그래서 우리도 그 언약 안에서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그럴 때에 일어나는 것, 오늘이 최고의 누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가 복음으로 재해석되고 내가 미션을 가지고 갱신하고 도전할 미션, 세계복음화 때문에 내가 무엇을 갱신하고 내가 어떤 일에 도전할 것인가, 저 문제가 왔기 때문에 포기할 거냐, 아니면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서 도전하여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들을 우리가 인도받을 거냐, 이걸 계속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으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른 걸로 한다면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우리의 절대 방향이 있다. 그 방향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걸 갖고 오늘의 누림 속으로 들어갈 때 오늘이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오늘의 이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 되어지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24를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25로 능력을 주시고 영원의 작품을 남기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질문하면서 내 개인의 영적 시스템과 또 복음 운동을 위한 교회의 개인과 교회의 영적 시스템을 놓고 집중하여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씀 속으로 집중하여 들어갈 때 말씀이, 성령이 우리로 감동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죠. 근데 그게 우리에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것처럼 그게 우리의 방향이 되고 바로 영적 작품으로 남겨지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미래를 최고의 그림으로. 이럴 때 이제 미래가 보여지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진 어떤 면에서 반복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다시 기도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맞다, 그랬구나. 하나님은 어려우니까 포기하라고 한 게 아니고 도전하라고 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갱신하라고 했구나. 근데 내가 1년 동안 그렇게 살았나? 내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어려워요라는 생각은 많이 했지만 그러니까 내가 더 갱신하고 도전해야겠구나를 더 생각했나? 근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 맞다. 하나님의 시간표로 들어간다는 건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맞기 때문에 그럼 그 계획 속에 지금 나의 상태를 보고 내 영적 상태를 갱신하고 내 영적인 상황을 갱신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갖고 나를 보고 내가 갱신할 거, 버릴 거, 찾을 거를 찾으면서 그 방향으로 달려가는 건데 아, 이 부분에 좀 게으르지 않았나? 이 부분에 좀 두려워하지 않았나? 괜히 이것을 어, 많이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러네. 하나님의 시간표를 마냥 그냥 하나님 주세요가 아닌데 나도 없지 않아? 그런 스타일로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특히 또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원단 메시지 또 받잖아요. 아, 그 말씀을 갖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방향으로 내가 폼을 잡아야 되겠다. 그죠?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폼을 잡아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아프리카 갔다 오시니까 어떠세요? 아프리카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적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에 대해서 진짜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가 나오잖아요. 아마 안 가셨다면 그 정도로 이렇게 확신 있게 하실 수가 없었겠죠. 현장을 모르니까. 그런데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 받으면 현장을 확인하고 그 말씀이 성취될 현장을 두고 이제 그렇다면 진짜 설계해야 돼. 그 응답 속에 우리가 도전하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좀 이걸 가보냐 안 가보냐 해보냐 안 해보냐에 따라서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건 원단 2000 이제 처음 이렇게 말씀이니까 이제 올 해 주실 이제 내년에 주실 말씀을 가지고 또 다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주실 말씀은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묵상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번 이제 원단 1강이 이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있기 때문에 과거는 발판으로 보고만 해서 해석과 오늘을 복음으로 누리면서 영적 힘을 얻고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 미래는 완전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붙게 하신 말씀을 성취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뭘 통해서 일을 하시냐면 우리가 붙잡은 말씀과 언약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일을 하셨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왜? 내가 붙잡은 언약과 말씀이 변해요.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일부터라도 내가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받았던 말씀 그리고 붙잡았던 언약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서 그 과정에 나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을 두고 하나님 또 그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 언약대로 성취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잡는 자세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취될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참 행복과 감사의 25 왜요? 성취될 게 맞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25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지고 그 속에서 말씀으로 그려지는 그림이죠. 그래서 CVDIP라는 것이 이미지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미래가 보이고 그 미래 속에서 꿈을 꾸는데 이미지라는 말 형상이잖아.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이 가진 27절 28절에 그 영적 이미지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성공자가 아니라 전도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힘을 갖고 이 그림을 그릴 때 하나님이 작품 프레틱스 작품을 만들게 하신다. 이게 다른 말이 다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CVDIP의 그림을 그리는 또 요번 3일
이제 이틀이죠. 이틀인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취될 미래를 두고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두고 결론적으로 237. 왜냐하면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요, 우리의 끝은 237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37 치유, 썸밋의 축복을, 후대를 치유하고 그들을 썸밋으로 세우는 전도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 평생 달려갈 방향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주게 하시는, 발견케 하시는 나만의 오직이 있죠. 이 오직은 그리스도 오직 안에서 나에게 이면계약, 유일성이 있다는 말이죠. 그걸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237 치유 썸밋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준 재창조에 반드시 일이 있다. 이거를 찾아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말하지 않아도 원네스가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함께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없으면 친할 때는 괜찮은데 좀 문제가 생기면 갈 수가 없어요. 내가 문제가 왔을 때 또 이게 있다면 발판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없다면 그 문제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말씀을 237 치유 서밋이라는 언약 속에 하나님이 내게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묵상하고 또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이게 되어지는 집중의 시간, 서로를 위해서.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누구만 예언하고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자들은 바로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약속하신 대로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이번 송구 영신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과 월요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하면서 드리면서 이 시간 최고로 하나님께 내 1년을 돌아보고 또 1년을 시작하는 집중의 시간으로 삼으셔서 이거 가장 시간 아끼는 거잖아요. 2년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니까 그런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도 우리가 또 주신 말씀에 감사하고 그 말씀에 즐거워하다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기억하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두고 인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져서 24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게 하셔서 2024년을 두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정말 표대로 삼고 끝까지 그 말씀이 어떠한가 하여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표대로 삼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속에서 갱신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시작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한 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고 또 말씀을 다시 확인하여 앞으로 올 미래를 두고 하나님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송구 영신 예배와 또 신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하여 흥황하여 세력을 얻음으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보는 우리 개인, 우리 교회, 가정, 산업 또 모든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에게 오력을 더하셔서 정말 한 해의 응답과 앞으로 진행될 대신방을 두고 마음껏 인도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담임 목사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오력을 더하시고 함께할 모든 교육자와 모든 주의자분들과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